특송이 점점 은혜롭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성가대가 빨리 복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영영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고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하고 우리 삶 자체가 어쩌면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쫓아가는, 그걸 더듬어 체험해가는 그런 여정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벌써 1년이 훅 지나고 횟수로 2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곳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하루를 지냈던 그 숙소,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갈릴리 그 호수에서 손을 담그고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고 여전히 뇌리에 이렇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누구 손인지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장로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셨네. 사랑하는 정님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인광들 주님 곁에서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셨네. 사랑하는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웅장에 나오는 천둥 소리는요, 우리가 연출한 게 아니라 원래 그날 우리의 찬양의 하담에서 부르릉 좀 신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못 가셨던 분들은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다시 갈 수 있는 은혜가 나눠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향후 한 몇 년간은 또 성지순례 길이 열리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합니다. 갈릴리라는 곳, 이 갈릴리는 유대에 있어서 아주 아프고 좀 독특한 곳입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갈릴라이아라고 하는 표현인데 고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지 같은 동그란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지형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테두리에 있는 산이 나지막하고 좀 높은 산들이, 그러나 크게 높지 않은 산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둘러치고 있는 그런 행상, 제가 지도를 보여주는데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둘러치고 있는 그 행상의 모습이 저런 어떤 고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갈릴리아라고 해서 갈릴리라고는 고리라고는 그런 뜻의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친숙한 지명들 있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게 달마누다의 지역의 마리아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베랴, 저곳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새벽, 그 호수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그거 전체를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풍랑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중해의 바람이 세게 불면 7m의 풍랑이 이른 그런 어떤 사진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호수인 것이죠. 그런 이 갈릴리 지역은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그 갈릴리 지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때 이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 제국에서 지배를 받게 돼요. BC 734년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또 지역을 지배합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고 수리아의 지배를 받고 이런 통치를 계속 받는 그런 갈릴리 지역이 되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좀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특이하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대개 근데 세계적인 어떤 그런 고대 문명이 일어나는 곳은 뭐냐면 강이라든지 물이 있는 곳에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지역인데, 다윗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다가 모든 중심을 모으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 도시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 지역을 점령해 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이 가장 큰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매력 있는 곳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정통적인 그런 유다와 그런 히브리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많이 살지 않았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우리 속담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지역이 금행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을 편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디로 보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뭔가 이물이 되고 뭔가 쓰임받을 사람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릴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게 됩니까? 이런 많은 어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2000년 전 그 이전에 기원전 그 시대에는 이 제국이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는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이주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쪽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반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이주민이 정착하기 제일 좋은 곳이 됐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그런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집트, 수리아 이런 통치를 받는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 지역은 혼혈과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는데, 그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가 좋으니 뭐 고향으로 돌아가냐 하고 눌러앉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활동할 때는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세뇌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렇게 지명되고 칭해지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을 그렇게 가지게 돼요. 그 당시 AD 1세기에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35만 명의 인구가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노예이거나 또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 한 10만 명 정도, 그 중에 3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섞여 있는 가운데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아람어의 특이한 그 이방 사람들의 억양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독특한 사투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갈릴리 사람이 말을 하면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너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실이 안 좋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너 갈릴리 놈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화를 내고 정말 불쾌하게 느끼는 그런 욕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어떤 그런 한 턱을 만든 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더 중심 있게 봐야 될 그런 한 지역 중에 하나인 바로 그
디베랴 호숫가 이 지역에다가 헤롯 대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 디베랴라는 말 자체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거기에다가 그 언덕 위에다가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돈을 들여서 원래 이 헤롯 대왕은 건축의 기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지역이 마침 유대인들이 공동 묘지로 쓰는 그런 묘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 지역을 지어놓고 이제 이주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나쁜 짓을 하다니 그러면서 거기로 이주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배수진 주고 아무도 그곳으로 이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하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 행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리로 이주하면 세금을 받지 않고 집을 무상으로 주고 거기에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유대인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중요하냐? 세상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몰려간 사람들이 구성돼서 이룬 지역이 디베랴와 갈릴리 주변에 그런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이나 그게 이방인들이나 유대 사회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종교적인 어떤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아주 상종하지 못할 신앙의 지조도 없고 그렇게 분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부되는 것이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 교단이 나사렛 교단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약가에 불과합니다. 갈릴리에 비하면 나사렛은 그래도 꽤 괜찮은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가깝고요. 산지에서 순수하게 그런 밀농사를 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곳이기 때문에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가봤지만은 얼마나 괜찮은 동네입니까? 그런 반면에 갈릴리는 거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대 땅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나사렛 동네 인물이라고 날 수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유년기 30살까지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7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내가 제자를 모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니 갈릴리로 내리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 없어요. 유대인이 볼 때는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3분의 1이 하버드 출신이고요. 우리 교회예요. 또 3분의 1은 옥스퍼드 출신이고요. 내가 아는 대학이 그 두 대학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 하나 끼워줍시다. 예스대 출신이고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와 인간교회 세상에 거기는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고 또 우리 교회요 상위 대한민국 2%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탁 있고요. 꿈이지만 아멘이나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있고요. 막 그런 어떤 자기 대통령 후보가 여기에 막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대표적 랍비들이 자기가 아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제자를 모으고 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게 똑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갈릴리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에서 며칠을 자기도 하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서 자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밖에 못 자요. 그러나 갈릴리 지역이나 이쪽으로 내려오면요 비용이 좀 싸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버스 타고 투어하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갈릴리 지역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갈릴리에 주목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한 줄, 2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성천 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셔요. 그리고 내 정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보는데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근처에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은 4km 남짓한 거리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산입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성천 기념교회를 우리가 가서 예수님 딛고 올라가신 성천의 장소에 한번 이렇게 저는 슬쩍 발을 갖다 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무거워서 못 올라갔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때는 못 올라간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산이 감람원이라는 산이에요.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실 때 정인이 몇 명쯤 될까? 이쯤 되면 이제 눈을 감으시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행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바울이 부활의 정인의 숫자가 그 당시 500명이었다, 500여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이 갈릴리 지역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에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라고 말씀인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 성사학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500명 이 정인 500명은 어디에 모였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본 이 두 여인에게 천사가 이르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아니 여러분 부활은 어디서 했나요? 예루살렘에서 한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제자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으로 모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진 곳,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가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먼저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라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다나니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이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들이 모이게 된 것이. 여기 몇 명이 모였을까요? 이게 몇 명이 모였다고 우리는. 그리고 아침에 조반을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모인 사람들은 성사학자들은 이들이 500명의 정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면 그러면 또 그보다 숫자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간헐적 나타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그런 정인들이다. 그들이 500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베라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본격적 대단히의 제자의 무리가 함께 만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사실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 한 시대를 복음 앞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피해야 될 곳이 갈릴리죠. 초기 우리나라의 선교 정책을 보면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양반처럼 갓을 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반처럼 갓을 써야 사람들이 들어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갓 쓴 사람만 있었습니까? 중인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소작을 하는 그런 또 하청 계급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절대 다수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갓을 쓴 이유는 그래야 그게 말이 통하고 뭔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절대로 피해야 될 곳이죠. 근데 예수님은 역으로 이 갈릴리 지역을 오히려 찾아가시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아까 읽으려고 했던 그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벌써 갈릴리에서 그는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시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상태에 있게 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이름이 또 하나 붙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베드로가 빌라도의 제사장의 뜰에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나사렛 자존심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인데 성경에 이 여종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을 특징 짓는 것은 사투리와 또 갈릴리 사람을 특징 짓는 것은 함께 지역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거했느냐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로 이제 예수님 이미 이제 갈릴리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는 순간에 최후지상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고 있는 것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릴리 사람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가 이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좋으냐면은 이 갈릴리 사람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주님은 버려진 곳을 무대로 삼아서 당신의 사역을 출발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그분이 그곳에 가시면 그곳은 뭐냐면 버려진 곳이 아니라 그곳은 존귀한 곳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거기 무슨 사람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갈릴리에 가셔서 12명의 제자를 거기서 다 부르십니다. 가룟도면 가룟 사람이었지만은 그 외에는 다 거기서 베드로, 요한 다 거기서 부르죠. 야고보 다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고 또 거기서 부른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다고는 그런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져 있는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열등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출신이 뭐 이래. 나는 또 스펙이 그래. 나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제가 보니까요. 100명이 전 세계 인구라면요. 그중에 99명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왠지 아세요? 나 위에 누가 존재하는 한 나보다 더 학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참 부족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나는 또 부족해. 더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부족한 자들 중에 더 부족한 그런 어떤 존재, 그걸 이겨보려고 세상에서 우리가 숱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차라리 이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라고는 보잘것없는 그 동네이지만
그냥 덩그러니 원과 같은 그런 어떤 링에 불과한 이 지역. 그래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그저 오갈 뜨는 사람들이 35만 명 정도나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 살았지만 거기 출신이라면 다 요거도 먹고 사는 달동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가셔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예수님의 공간복음을 쓰는 80% 아니 90% 이상의 공간복음에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과 가버나움 해당에서 있던 일과 안전병이 이런 어느 거야 하면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과 그런 어떤 역사들이 다 그게 갈릴리의 호수의 주변으로 돌고 돌리시면서 거기에 다 거기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도 그게 다 배경이 돼버려요. 그게 다 무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버려진 곳이 예수님이 그곳에 서니까 그곳은 화려한 무대가 되어버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되죠. 갈릴리 호수는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치심과 무너진 자존감과 그리고 빨리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네가 이 갈릴리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은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동네에 오셔서 그곳을 거닐기 시작하며 그곳을 두루 거닐기 시작하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정인으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그 헌신의 걸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주님이 계신 곳은 수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성천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의는 되게 지배적인 어떤 이유로는 500여 명이라고 봅니다. 성천은. 근데 그게 대다수의 사람은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그리고 40여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떠났던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의지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주장도 없어 보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송별하기 위해요. 흩어지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진을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것 아닐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거나 그런 믿음의 헌신을 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은 갈릴리에서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셨고 힘없이 죽으셨으나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성령을 받아라 하는 지상 명령을 듣는 위대한 정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는 갈릴리 호수 같은 버려진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죠. 갈릴리 사람처럼 어쩌면 나 자신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는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쩌면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에 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뭐 심지어는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길거리 전도하기만 해봐라 막 그렇게 별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소금 뿌리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막 그렇게 욕을 하면 우리 뭐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갈릴리 사람도 누구냐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인 걸 봤어요. 예수님이 성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 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이 길에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성들은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분별력도 없고 그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독 한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은 그곳이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확신하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거기에 문을 두드리시고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내고 그들과 함께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출발되게 되는 것이죠. 찬송 하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34장, 새벽에 부르면 참 좋은데 잘 부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이건 언언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한번 불러봅시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명기니 눈을 떠는 것 보았네.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전이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전에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어찌할 참된 믿음이 되어 내가 영원히 사모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전에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전에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갈릴리를 통해 봐야 될 은혜요 기름 부음입니다. 버려진 곳, 출시된 곳, 그곳에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는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더 깊어지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이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그곳 바로 그 갈릴리에 우리가 그것이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기간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위대한 간증들을 내놓을 것이고 아마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 속에 전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다시 일으키며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은혜를 반드시 이루게 될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가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개개인의 갈릴리도 주님이 오실 때 그곳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같이 당하는 그 갈릴리가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그 갈릴리 그 고난의 장소에 버리고 싶은 곳 떠나고 싶은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갈릴리를 우리가 같이 걸어갈 때 그 해변을 같이 돌아갈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갈릴리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또 너무나 가보고 싶은 곳이고 다시 가고 다시 가도 다시 가서 어쩌면 저한테 뭐 그런 은혜가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안식년이 혹시 주어진다면 안 보내주실 것 같은데 뭐 한 달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곳이 이곳입니다. 왜요? 그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치가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이고 대다수의 시간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보내신 것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은 곳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굉장히 매력 없고 밋밋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갈릴리를 보면 갈릴리란 말 자체가 링이란 뜻이거든요. 반지 같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이 반지가 말입니다. 이렇게 밋밋한데 그게 어떤 보석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반지의 가격을 다르게 하죠. 어떤 분이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 다이얼을 여기다 목걸이로 이렇게 가졌다고 합시다.
그걸 메고 나오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겠어요? 그 목걸이가 보이겠어요? 그 사람의 얼굴보다 목걸이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검으로 된 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구리 반지라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가 하나 올라가 있어요. 누가 그걸 구리 반지라고 비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보석이 올라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도찐 개찐이에요. 정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갈릴리에 오시니까 그 갈릴리를 누구도 무시 못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초대교회의 중심에 서게 돼요. 그리고 새 시대를,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내력을 가졌던,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던 하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갈릴리,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 속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보이게 될 때 그걸로 어떻게 비교 불가급의 가치가 그 속에 생겨버리는 거죠. 이번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모셔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은혜를 집중해서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치를 사모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늘 주눅들게 만드는 약한 것, 초라한 것, 무시된 것,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유통기간이 끝나버리게 말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평가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평가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평가받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그 가치를 매김받는 그런 삶의 위치로 우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나가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음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살아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고린도 지역은요 돈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런 지역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인간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이런 시기를 보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모니터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의 갈릴리 이 지역을 내가 주님과, 시간적인 이 장소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그곳, 주님이 우리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그곳을 거니실 때는 이제 그곳은 아름다운 보석을 바친 반지처럼, 신무된 교회의 반지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고, 우리를 걸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줄인 자들에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는 것을 보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주님의 은혜가 깃든 그곳, 바로 아프고 힘들고 내가 버리고 싶은 내 마음의 갈릴리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정인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초청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이제 모시고 임마누엘 하는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0 여기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620장.